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열매의 속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했고 수많은 죄악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8권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복된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익숙함에 무너지는 소중한 가치들. 사람의 삶은 낯설음과 익숙함이 교차합니다. 낯설음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것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도자기를 빚고 굽는 모든 것들은 다 낯설고 생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도자기를 만드는 실력이 늘어서 처음에 가졌던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변화되었다면 참으로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그 기술이 익숙해졌다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교회 자체가 낯선 곳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용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낯설고 생소합니다.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잘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익숙해지기를 원하며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머니께서 해준 것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일까요? 물론 음식을 잘하는 어머님이 계셨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최고의 맛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익숙함 때문은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해준 그 음식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맛이 참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골 식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골 메뉴를 먹습니다. 뷔페집에 다양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먹던 음식만 골라서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가던 길로 가는 것이 편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앉는 자리를 보면 꼭 그것은 마치 지정석 같습니다. 늘 앉았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은 분명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곧 편안한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우리를 때때로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의 익숙함에서 탈출하십시오. 예전에 가족시간 계산기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들을 보고 계시면 차근차근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서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시나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을 빼면 남은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9개월밖에, 어떤 사람들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 그렇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들을 보며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늘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때때로 함부로 말하고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이런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가족은 늘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익숙한 생활 때문에 소중함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는 소중한 가치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을 죽였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유대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거두기 위해 무장투쟁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그 사람의 피를 섞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의 피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칼로 죽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대학에서 무장으로 투쟁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성전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협력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마음, 바른 정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많이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 투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힘들었고 나라는 어려워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왕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선배로 생각했던 다윗,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위대함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음모로 죽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인 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앞에서 당당히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른 모습으로 섰습니다. 다윗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 왕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과 교회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권력보다 교회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며 동등한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자가 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항상 다른 제국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외세에 빌부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사독의 가문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권력자들은 이것을 거부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며 대제사장의 자리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가 무서워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세운, 내가 세운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거룩한 성전이다 할지라도 무기를 가진 군사들을 보내어 내가 죽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찾아온 사람을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은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범죄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총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을 가진 그 사람도 그 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 권력이 성직자의 권위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가 권력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왕의 권위 아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첩을 두어 이방 나라들과 연합했고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부터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었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 교회가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권력자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체적으로 누구의 줄을 서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일, 이런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그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교회가 지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깊숙이 우리 곁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의와 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들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라며 유대에서 로마 제국 권력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나는 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죄와 의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며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며 죄를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무거운 죄를 짓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쳤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벼운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포악한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중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의 법정이 판단할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중한 형벌을 내리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가벼운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편으로 보면 회개는 그런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일까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잘 정리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항상 죄와 허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 삶, 곧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실패였고 절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 그는 나아갑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루어 가려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성공과 꿈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둘째와 같이 항상 세상에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란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세상의 권세와 물질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는 동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더 이상 품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되 너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이 우리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 주님께 돌아간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은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싹이 트게 되고 열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 정치에 빠져서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며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완벽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와 회개를 내쳤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도 악한 세상에 결코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파괴되고 왜곡되어 더욱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빛, 참 생명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9가지 열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많은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 열매를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주를 보고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참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그곳으로는 절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자기 자랑에 익숙한 나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익숙하게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숙련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이기심만 가득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채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왕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슬픔이 가득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참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 주의 사랑의 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앗교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